네, 오늘은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전까지는 사람에게 채소만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홍수 후에는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홍수 전에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만 먹어도 되는데 홍수 후에는 지구의 환경과 생태가 바뀌어가지고 동물도 먹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해석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보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려면은 동물보다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영생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양식도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거의 마칠 즈음에 이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먹을 것을 좀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도록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셨던 것을 자기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채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면 그냥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씨 맺는 채소라고 말씀하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은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는 모든 풀, 즉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짐승과 새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냥 채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1장 30절을 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씨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숨 유지 차원에서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짐승들, 새들에게는 그냥 채소 먹으라 그랬을까요? 짐승과 새는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소 먹으라 그런 거예요. 채소 먹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그렇게 잘 지내고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연약하여 타락하게 될 것과 이렇게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안타깝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 전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셨던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표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에게 산동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각각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이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이방인인 백부장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고난류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난류 가정에 가서 그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 있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산 동물이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산 동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약속 따라 임할컨대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출발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은 가운데서 복음은 증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 열매는 복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굳이 이 말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탁 온다니까요.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되려면 복음 증거한 자가 되려면 그러므로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물 먹어라, 산동물 먹어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물론 땅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아는 열매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4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양식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고 예수를 주로 신게 되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것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동물을 먹어라. 거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강권되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그것을 양식 삼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항상 밥 먹잖아요. 늘 성령과 교통하시고 늘 성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